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옵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 보고 느꼈던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무 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저 인생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의 민족의 유랑민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민초들의 뼈아픈 현실 속에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예언의 선지자였습니다. 피지배국 민족으로서 종과 노예와 같은 생활은 인생사에 피눈물 나는 고뇌가 숨어있는 너무나도 가슴이 시리고 아픈 민족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사로잡혀 척박한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고 죽음보다 못한 삶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위로와 권면의 말은 귓가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만 귓가에 맴돌 뿐입니다. 그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고 심신에 힘이 빠져 뼈골이 상접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체념주의는 그 무엇으로도 더 큰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누가 저들을 이렇게 나약하고 척박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한탄과 통탄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비통과 절규의 신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허세와 허울과 악첨으로 일관했던 위정자들이 그들의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의를 살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전략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서로가 비참했습니다.
서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인생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이미 자포자기의 정점에 다다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삶의 욕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척박하고 핍박한 일상의 지대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더하여 점차 망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종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들에게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 다시 한번 민족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힘을 내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후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 신앙이 부활하고 믿음이 다시 생성되고 또 꿈과 희망이 분출하게 되며 역동적 활력으로 다시 민족이 일어나고 개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충만케 되고 그로 인하여 더하여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살아 생전에 누리는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첫 행보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신묘막적한 일들이 생산되고 생성되고 생출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많은 사태와 변고를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한 인류의 먹거리를 위한 적절한 안배를 해주셨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요셉의 활동을 통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10가지 선택된 재앙을 통해 인류에게 이런 큰 재앙들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모세와 여러 점순가와 의료인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와 치료제도 개발케 하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괴질이나 여러 천재지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를 통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절없이 변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이제껏 선민들은 세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오는 모든 천재지변과 계기는 모두 세상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시간이 되어 나타나는 징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해결책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은 있으나 종래는 모든 것이 다시 평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경창파 후 평온이 오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요설과 괴설을 만들어 우매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우를 범하는 무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만 만약 이를 해결치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평정할 것입니다. 성경을 상기하면 우리가 풀 수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풀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기에 우리는 잘 압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 번제로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시각에 모리아 산에 이미 제물을 확보하고 계셨으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 제물의 상호 교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갈 때도 이미 홍해 줄기를 막기도 하고 풀기도 하여 자기 백성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초자연적 기적과 기사를 사용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난국이라 칭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 일로에 있고 또 후진적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낙오되고 도태되는 파고의 순환적 변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난세의 공포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오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낙관으로 받아들여져서 낭패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천계법에 의해 운용되는 만큼 운용자이신 하나님의 심중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유리한 방편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 백성에게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과 굳건한 의지와 탄탄한 강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현실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다는 말씀 안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롭고 현명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우여곡절은 워낙 손바닥 뒤집듯 요동이 심해서 항상 침몰의 근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여 태산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많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분명히 느끼는 감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입각하여 초자연적 혹은 자연적 역사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37장 6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막무가내식이나 급행열차식이나 낙하산식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40년 광야에서 기도 생활했던 결과의 순차입니다. 요단강이 열린 것은 여호수아와 30년의 광야의 기도 생활의 순차였으며 여리고의 무너짐도 여호수아와 12지파 장로의 기도의 부산물의 순차이었으며 알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없으며 차근차근 순서와 질서에 의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와 절차가 완결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도가 높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대망이 그 뜻을 이루려면 완결의 순서와 순간을 인내와 인고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소원과 대망의 부산물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는 자기 순서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입니다. 감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최고의 은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하면 대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째서 대언을 하면 대언한 대로 그대로 집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은 그대로 되니라를 실천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다른 그 어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대로 되니라의 신묘막측의 오묘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 만물의 적극적 순종입니다. 미세로 이루어진 작은 결정체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어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그 말씀 대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 로봇에게 인간 주인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듯이 말입니다. 로봇이 주인의 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이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상 결코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탁기를 30분 세탁하라고 설정했는데 세탁기가 지 맘대로 1시간씩 돌아갈 수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한 일정 도약하면 어째서 그러는지도 정확하게 알 시기도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세상 만사와 산나 만상이 다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큰 팁은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면 축복이 대언자에게 물밀듯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오만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완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이루면 바로 그때부터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며 오만이 나를 은근히 부추깁니다. 그리고 오만이 마치 자기만이 하나님의 선택자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며 오만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로 착각해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말씀에 누가 되고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아둔한 소치를 깨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오만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오만 방자한 소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모르니 누가 말한들 귀가 이미 닫혀 듣기를 거부하거나 듣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후의 모든 것들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뭉개져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온다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의 은혜와 대언의 은총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무응답과 사기극과 오만, 계략과 술수가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나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행위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낮아진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대언으로 주신 은혜와 은총의 응답 감사하며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언의 은혜이며 은총입니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린 모든 것은 세상 만사와 삼라 만상이 다 듣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태양 아래 묵상했던 말씀, 달빛 아래 묵상했던 말씀, 나무 아래에서 묵상했던 말씀,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대언했던 말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위해 대언했던 말씀, 모든 세상 만사와 삼라 만상이 듣고 있었고 천사도 듣고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듣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시하며 내가 대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와 은총 겸손하게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만으로 헛되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대언의 축복 잘 받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인지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받은 큰 군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실질적 보이는 대언의 말씀의 금자탑이자 축복의 누각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재물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중 오복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는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주신 실질적 응답의 선물의 사용처가 어디인가도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혹은 가족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자들은 한번 받은 응답으로 응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 번 주신 것으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 물붓듯 쏟아붓는 대언의 축복, 은혜와 은총의 가지가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되는 순간 동시에 모든 것이 중지된다는 사실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 지속적, 연속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적 행위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큰 군대란 실질적 재물의 축복의 상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재물일 것입니다. 부족하느냐와 충분하느냐 혹은 넘치느냐는 각각 느낌과 또 계획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칸짜리 집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10칸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20칸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과
또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빠듯한 사람의 생각과 풍족한 재물이 있는 사람과의 계획과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결코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1층에서 보는 밖의 풍경과 10층 높이에서 보는 밖의 풍경과 30층 높이에서 보는 밖의 풍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은 많은 차이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풍족한 재물이 나를 감쌀 때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의 생각과 그 후 생각이 자꾸 변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과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풍성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폐단이 나타납니다. 급길로 접어들어 폐가 망신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줘봅니다. 어떻게 할지 말입니다. 이때 적절한 대응은 자세한 믿음의 근본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관찰하면 두 길이 보입니다. 대로와 소로, 즉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히 즐기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사람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간혹 잘못 선택하여 있는 것까지 싫게 하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돈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시작과 끝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큰 군대의 사용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풋내나는 믿음을 보시려고 말씀을 대언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서 말씀을 대언한 대로 그대로 눈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 대언 속에서 풋내나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점차 말씀에 대한 믿음이 풋내음에서 보다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더하여 믿음의 용기도 생기고 믿음의 배짱도 생기며 믿음의 간담도 커집니다. 그리고 강하고 단단한 믿음은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앙의 포부가 용솟음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팽창이 급속도로 충만해지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신앙의 간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신앙의 간정이 흘러나옵니다. 인내의 가시밭길과 고나의 황토길 진토를 지나 격동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이 흐른 후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누림으로써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감사, 일생 평안을 보장받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아무 가치나 쓸모가 없는 뼈, 이미 모든 것들의 소용이 다 지나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뼈. 사람들 보기에 이제 그저 땅속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마르고 마른 뼈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겉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실제 그러할지라도 대언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의 생기가 함께하면 쓸모없는 뼈라도
살이 붙고 생기가 함께하여 쓸모 있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역사, 기적과 기사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쓸모없이 파묻히기도 힘들어 그냥 골짜기에 아무렇게나 벌어져 나뒹구는 가치 없고 불필요한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믿음의 실상을 실체로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며 끝으로 누리게도 해주신다는 상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 중에 꼭 하시고 싶어 했던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른 뼈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쓸모없고 무용지물이며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기도로 함께하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일, 신묘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주 안에서 이런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깨닫고 약속의 징표 누리며 함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생기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대언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 둘러보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보며 질고를 치우게 해 주옵시고 그곳의 새살과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들어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세히 응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